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 구세주 사역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세례 요한도 자기가 키우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차근차근 제자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2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음 본문에 보면은 또 3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5사람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6사람이 만나서 12명이 서서히 또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제가 주보에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생각을 짧게 하고 그냥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해놨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물으셨던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제목이 더 깊이 있고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것과 원하는 건 뭘까? 뭐가 다를까? 그렇죠?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뭘 원하니? What do you seek? 뭘 구하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뭘 원하면, 여러분, 뭐 새 옷을 좀 비싼 옷을 원하시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죠. 돈을 구해야 되죠. 이게 원하는 것과 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일단 제대로 구하고 또 제대로 행복하고 제대로 성공하려면, 또 아니면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 가정에서 제자답게 잘 살려면, 우리 직장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성공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꿈을 꾸려면, 뭐 이런 질문에 답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하라? 쫓아가라. 쫓아가라. 우리는 뭐 저도 그럽니다만은 뭐 예수님을 쫓았어, 누구를 쫓아갔대, 친구를 쫓아갔대라고 할 때 우리는 쌍지읒을 쓰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누구를 쫓아갔대. 쫓아가 맞아요. 쫓아간다는 말은 틀려요. 쫓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닭을 쫓아버리다, 개를 쫓아버리다, 그럴 때 쌍지읒을 쓰는 거예요. 뭘 따라간다는 거는 쫓아간다. 참 한국말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쫓아간다는 게 맞아.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야. 이분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 얘기 하시다가 그 이튿날 예수님이 또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2 제자, 자기가 키운 제자입니다. 2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2 제자는 이름이 누구냐면, 요한이 이름이 흔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 즉 35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했던 요한은 여기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여기 요한하고 달라요.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그래서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 또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데려왔단 말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 또 나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바란 말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요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요한은 또 달라. 여기 요한은
누구 아버지예요? 베드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이 얼마나 흔한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서 요한이 셋이야.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가 됐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자,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제자를 키웠어. 하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라는 사람을 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쫓아갔다고. 두 제자가. 섭섭하겠죠. 그동안 10년, 20년, 아니 3년, 몇 년을 제자를 키웠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버렸어. 섭섭할까요? 세례 요한은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 평소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키우지 않았어. 자기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 늘 제자 훈련할 때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고 그분에게 본질의 답이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이 다 있다라고 늘 가르쳤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갈등하지 않았어. 바로 쫓아가 버렸어. 제자 훈련 잘한 거지.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한 거예요. 자기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한희 목사가 목회하면서 내 사람을 키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30년 은한교회 30명이 될 때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한희 목사의 제자로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보면 아느냐면 제가 1년 없어져 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3개월 정도 쉰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제 매년 한 달 정도 쉽니다. 원래 6년하고 7년째는 1년 쉬게 돼 있어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30년 동안 1년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쉴 형편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쯤은 좀 쉬어야 돼. 쉴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한 자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동안 목회 잘못한 거니까 지금부터 젖을 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쯤은 1년 없어져 볼 거야.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행복하고 그 다음에 더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야 제가 잘 키운 것이 드러나 보일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잘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운 사람을 선뜻 예수님에게 보내버렸어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사명이 있고 저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고 주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이 뭔 줄 알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는 길러놓고 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야, 끝까지 자기를 감춥니다. 오직 주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주님에게 시선을 주고.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 800여 명하고 기도 대결을 하잖아. 재물을 얹어놓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막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고 내기를 한 거지. 뭐 자기들은 막 손을 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몸을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우상이 뭐 신이 없으니까 불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불태운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바알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고 지금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와라. 양다리 거치지 마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 마음에 애끓는 마음을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러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의 시선이 왔지만 자기에게 시선을 돌렸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선지자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막 약대토를 입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지 그냥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그냥 수도원에서 살다가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 얘기가 누가복음에 조금 나오다가 여기서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박수를 받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주님에게 시선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도 시선을 주님에게 돌려야 되지만 내가 전도한 그분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셔야 돼. 내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다움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잖아요.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장로님들이 자기 편을 만들고 싸워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제가 용납도 하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예수 잘 배우고 계셔. 그 부분은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편을 가른다든지 뒤에서 수군거려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싸움을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오직 주님에게 올인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뜻 주님에게 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분가하잖아요. 목장을 분가하죠. 요즘 계속 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가도 하고 다음에도 분가하고 계속. 분가할 때 목자가 분가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잘 키웠던 사람들, 아주 건강한 사람을 다른 목자에게 주고 분가를 시키고 자기는 정말 힘든 사람을 다시 끌어안는 모습으로 지금 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하는 거지.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선뜻 아끼지 아니하고 뭘 드릴 수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는 쫓아간다. 쫓아야 된다. 듣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이제 따라갑니다. 자,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뭘 따라간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는 책상에서 공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따라가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자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면 두 제자가 요한이죠.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제자였죠. 근데 주님을 소개하니까 따라가는데 처음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같이 옆에 이게 나란히 갔으면 옆에 있는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했을 건데 뒤를 돌아보셨다 그랬죠, 지금 말씀에. 돌이켜 뒤를 돌아보신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멀찍이 따라간 거야, 사실은. 우리를 받아주실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건 맞을 거야? 맞을까? 이런 가지고 궁금한 걸 가지고 천천히 따라가고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빨리 안 와? 그리고 뒤돌아보는데 첫 번째 질문, 얼굴이 뭘 꾸물거려 빨리 안 따라오고 이런 경직된 얼굴이다. 2번, 웃으면서 쳐다보셨다. 어떤 걸까? 답은 항상 2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밝은 얼굴로 뒤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좋은 옷 좀, 밍크. 내 집을 하나 좀 구합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소를 불을 태워서 번제를 바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이 부와 귀, 부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너무 기뻐서 부와 귀도 다 주셨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구합니다. 전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막연하죠, 이 말이.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돌덩이 같은 우상이 같으면 답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에 계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지. 그게 살아 움직이시거든. 이 살아 움직이시는 분은 자기 주권, 자기 주장, 자기 능력, 자기 권세, 자기의 풍요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다스려 가실 건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 몇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 다대포 앞바다의 바닷물을 이 컵으로다가 한 컵 떠가지고 이게 모른데 바다야 그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 바다가 다 네 거야. 그런 게 나아. 예수님이 다 내 거야.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 있어. 동일한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왜? 삶이 다양하니까.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최씨 집안도 다양하고 당신의 성격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양하고 상처받은 상처도 다 다양한데 이걸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님 만나시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 목표는 뭐냐면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상공부도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식당이나 뭐 새가족부나 청소나 뭐 또 운전이나 뭐 안내나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래야 이 모든 집중이 예배가 오고 예배의 집중이 마지막 결과는 영원군에서 제자 삼는 대로 가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집은 다 팽개쳐놓고 직장도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그냥 대충 살면서 교회에 일주일에 와서 양복 입고 뭐 한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오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에도 내가 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다양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 하시는데 성적이 좋다는 얘기 아니라 커닝하지 말고 성실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디서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착하게 살고 사랑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황영일 형제님이 세례받기 전에 뭐 소주 5병 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막 순박하셔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끊으시고 정리해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라올 때에는 좋아요. 뭐 병도 고쳐야 되겠고 사업도 돼야 되겠고 또 질병뿐만 아니라 또 뭐 마음도 좀 편안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좀 부부관계도 좋아져야 되겠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사역도 잘하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하는 것도 주님이 보실 때 오케이 너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직장생활 열심히 가셔서 직장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쟁이 그러면 너무 깍쟁이고 할 말 다 하고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퇴근할 때는 회사 물건 슬슬 집에 가져오고 A4 용지 가방에 넣고 오고 호치켓도 알 다 가져오고 앞빌도 가져오고 매 직장에서 뭘 뚝딱거리지만은 선반 하나 만들어 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끝나고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해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여기 와서 맨날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도 받아야지. 위로받아서 뭐 하는 거냐? 제대로 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야. 주님, 난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살고 싶어요. 누가 날 보면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네요. 당신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구하고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관점에서.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답이 왜 그래? 예수님이 뭘 구하냐 그러면 뭐 집을 구한다든지 아예 막 솔직하게 막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뭐 주님 따라가면 뭐 성공할 줄 알고 지금 따라가는데 그런 거 원합니다. 막 그러면 좋는데 그러지 않고 랍비는 선생님이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뭐 번역하면이 3번 나와. 그래서 38절도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어디 또 있죠? 41절에도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에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뭐 이렇게 자꾸 번역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 원문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할 때는 헬라말로 기록을 해요. 근데 가끔 보면 헬라말로 기억하다가 스토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얘기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다가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하고 말을 해야 알아듣겠거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말씀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쓰는 말인데도 약간 변곡되어 있는 아람어를 쓰셨어. 아람어. 그러니까 헬라어 말로 그 아람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놔야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번역하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란 뜻이고 메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란 말이고 즉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이고 게바라고 해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바꿔줬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또 뭐야? 페트로스, 반석, 돌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랍비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뭘 구하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데 김 집사 뭘 구하는가?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알고 질문해야지. 왜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를 따라와 그래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 뭘 원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일 수 있어. 의미를 두고 잘 사나 못 사는가 그거 보고 싶은 거고
한 가지는. 아니면 뭐 어디 살든 관계없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는데 내가 따라가는데 거기 가서 그냥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어디 사십니까? 내가 아주 찾아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들어 눕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항상 답이라고 그랬어. 이 제자의 질문은 내가 사도 이 세례 요한한테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 따라가는데 뭘 구하냐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얘기할 게 아니고 주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내가 따라가서 그냥 거기서 거하면서 다 듣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제자가 따라올 때 동기가 주님하고 같이 거해서 다 듣고 싶고 다 어떤 집인지 관계없어. 가구가 어떻는지, 뭐 센턴시티에 뭐 70평이냐, 뭐 86층에 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제자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이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걸 가지고 따라온 적이 있었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대화 안 해도 꿰뚫고 알아.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왜 와서 앉아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 제자, 따라오는 제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을 왜 하시냐면 예수님 덕분에 뭔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나 못 산다. 나 따라오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 사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우스, 센텀시티입니까?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거하는 걸 원한다는 말로 주님은 벌써 꿰뚫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와보면 보게 될 거야. 와보면 나를 만날 거야. 와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을 집에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친구는 오는 건 괜찮은데 이 교인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누추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 얼마든지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당신의 자존감인데.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하죠, 옆에서. 아유, 당신이나 나나 사는 거 똑같은데 뭐 그게 부끄럽게 뭐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 이분은 자기가 사는 환경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게 너무 마음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막 설득하면서 아유, 나는 더 못 살아. 뭐 그런 게 중요해. 우리 같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더 못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큰 거야. 예수님이 그냥 너무 가득 찬 거야. 할렐루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집의 주인공이 누구냐. 와서 보라 그러면 보여줄 게 뭐냐. 우리 집에 보여줄 게 뭐 있어요? 보여줄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와보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다. 진짜 주님 보고 싶잖아요. 영이니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순종하면 볼 수 있어요. 뭐 하면 볼 수 있다? 순종하면. 그러니까 섬겨라. 그러면 섬겨보면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의 순종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봤잖아요. 같은 집에 들어갔으니까 봤잖아요. 순종하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면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을 경험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왜냐면 순종이 안 될 때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안 되거든. 내가 뭐 하려고 순종해? 내가 뭐 하려고 그걸 주어? 아깝고로. 내가 뭐 하려고 가? 시간도 아깝고로. 내가 미쳤어? 나도 피곤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생각이거든. 그래서 아까 종이 한 장 가지고 만들 때 십자가 뒤에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 그러는데 오늘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제가 따라간 이유는 김포에서 학교 다니다가 인천으로 전학을 왔는데 2학년 때 첫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2학년 때 전학 왔으니까 중간고사는 아닌 것 같고 기말고사 같아. 52명 중에 52등을 했어. 꼴찌를 했어요. 그래도 김포에서 학교 다닐 때는 제 시험지를 선생님이 영어 시험지, 수학 시험지, 뭐 국어 시험지가 100점짜리 애들은 다 뒤에다 붙여놨어. 선생님도 좀 짓궂지. 그래서 늘 거기에 붙었어.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인천 남중학교를 전학을 왔는데 꼴찌를 해버렸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이게 범위가 다르니까 못 쫓아가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노트를 빌려서 빨리 노트 필기를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빌리려고 하니까 한 친구가 조건을 거는 거야. 너 우리 교회 나오면 노트 빌려줄게. 참 미치겠대.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인천중앙침례교회. 그리고 나서 그 친구도 목사가 돼서 지금 우리 친구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 이야, 이게 사람 미래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를 든다는 거는 그는 다대포물을 한 컵만 딱 떠가지고 이게 모르는데 다대포 받아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내 노트 때문에 따라간다. 그리고는 한 교회에서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청년 때까지 쭉 청년회 회장을 하고 막 그럴 때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그 담임 목사가 부흥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인들 한 2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산상 집회를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당신 자체 집회를 하고 안수를 하고 하다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때도 내가 대학생 때인데 바쁘니까 시험도 치러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그때도 알바가 있어서 애들 과외 가니까. 내가 그 친구가 와야 된다고 막 그럴 때 내가 바쁜데 애들 과외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니 무슨 그런 식으로 예수 믿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때 안 갔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근데 내가 그래 맞아. 나를 부정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갔다가 낮에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다가 무엇이 그냥 돌대 같은 게 머리에 뭐가 떨어지는데 내가 자빠져서 버렸어.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방언이 터져 버렸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안수한 거였어. 이렇게 탁탁 치면서. 근데 돌대가 떨어진 그분이 공수부대 나오셔가지고 손이 얼마나 큰지 그냥 툭 치고 나가는데 내가 자빠졌다고.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제가요. 오빠 눈이 와요. 그래 눈이 오는데 와. 그렇게 따라다녀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자매들도 있고 청년들 있는데 전부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있는데 내가 자빠져가지고 흙강태에서 그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나무도 큰 데 가면 안 돼. 작은 거 하니까 햇빛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창피해서 안 되는데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고 그게 절대가 안 돼.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볼 수 있을까? 건물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면 품어주고 용서가 되고 교회는 병원이니까 고신의료원 뭐냐면 병원이니까. 아이고 병원에 가니까 웬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죠? 병원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왜 그렇게 못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죠? 병원이니까. 죄인들이 왔으니까. 그래 여기서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해.
건물을 와봐라. 현대 건물이다. 이번에 LED 바꿨다. 카페 와봐라. 식당 해봐라. 밥 맛있다. 아니에요.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세 번째 만나면 뭐가 바뀐다? 미래가 바뀝니다. 만나면 미래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을 쫓아가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요한과 안드레죠. 그 중에 4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안 밝혀. 끝까지 안 밝힙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도 사도 요한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자가. 그런데 자기를 요한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이 사도 요한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여기서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다. 자기는 안 밝혀. 이 안드레. 하나는 안드레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려고 이제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구세주다. 먼저 그랬습니다. 41절에 먼저 누구를 만난 거야? 형제부터. 먼저란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일보다도 먼저,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다 먼저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제일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전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간 거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헌금을 해서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우리는 가까운 내 가족, 친족을 전도하는 거죠. 랍비요. 38절에는 랍비라고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41절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는 그냥 반마음, 지금도 세가정 목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지요. 오늘도 하면서 첫 질문이 오늘 예배 가운데 뭘 느꼈어요? 그러면 한 9명 중에 한 2-3명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를 안 나왔고요. 지금 세가정 목장으로 바로 왔습니다. 이런 분도 가끔 계셔. 그러니까 예배는 안 오시고 집에서 늦잠 자다가 세가정 목장으로 저 만나려고 2시 반에 그냥 바로 오신 분도 계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럼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죠? 그분의 수준은 지금 저를 만나기 위해서 2시 반에 집에서 늦잠 자다가 헐레벌떡 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처음엔 선생님으로 그렇게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세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황영일 형제님은 처음에 그 지팡이 준 할아버지를 꿈에 만났다잖아. 그 우리 사회자 목장할 때 얘기하셨어. 그게 아마 예수님 같다고. 오케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냥 지팡이 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황현희 형제가 이제 배 타러 가시는데 이제는 달라. 배를 왜 타냐? 이제는 목표가 분명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준다. 이 선주에게 내가 돈을 벌어준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행복한 거야. 그런 마음의 진정성이 있으면 물질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착함을 구하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 선생으로 갔다가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바뀌고 나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페트로스, 즉 반석이란 뜻이야.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반석으로 베드로를 본 거야. 지금은 반석이 아니야. 지금은 시몬이야. 우리도 정국일 목자 아들이 장남이 정반석인데 이름은 반석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 반석 같은 신앙이 아직 모자랄 수 있어. 그러나 앞을 바라보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지. 예수님도 지금 시몬이라는,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시몬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을 때 잘 좀 들어라 이런 뜻인데, 잘 듣긴 들었는데 아무거나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졌어. 베드로를 보면 좀 괴팍하고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듣고 너무 귀가 얇은 사람은 그래 맞아 그랬다가 저쪽 그래 맞아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잖아. 왜? 우유부단하고.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셨어. 여러분을 오늘 현재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당신은 두 번째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뭐 이게 나의 현주소야.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가 규정된 나, 세상이 규정한 내가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나야.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신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나, 이걸 우리는 못 봤는데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노트 빌리라 교회 따라갔다가 목사가 될 줄 몰랐잖아. 저는 그 친구가요, 싸움도 잘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전도해놨는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꼰투를 잘해가지고 지보다 더 큰 아이를 골목에다 딱 세워놓고 좌우 훅을 날려버린. 난 우리 친구한테도 세 줄로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났어. 그놈이 날 전도해놓고도. 걔는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전화를 하면서 야, 목회 재미있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넌 목회 재미로 하냐? 꼭 옛날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넌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랬더니 야, 한이야, 넌 진짜 옛날보다 착했지. 옛날부터 착했대.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인정하는 거니까. 야, 그래도 그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보십시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알아?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세요. 그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막 욕하면서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냥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이다. 제가 설교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리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거 내가 안 당해보니까 용서란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설교했는데 제가 당하고 보니까 안 잊어버리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했는데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 용서란 진짜 용서하는 것이다. 여기 또 왜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셔? 용서란, 따라합시다. 용서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다 지난 영화가 이 TV에서 해서 내가 중간서부터 봤어. 그 영화 옛날에 봤던 건데 하더라고. 근데 이분 두 분이 너무 사랑해,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데 가난해. 집세도 내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아내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집세를 어떻게 올려보려고 하다가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는 이 빠진거 한다 그러죠. 동전 넣고 땡기는 거. 거기서 그냥 딱 땡겨지면 빚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몇 번 땡기다가 벌었어. 근데 나중에 다 틀렸어. 그래서 딱 나가려 하는데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거기서 진짜 부자가 이 빠진 걸 하다가 착 쳐다보고는 이게 썸씽이 돼가지고 내가 100억 불이야. 100억 불. 100억도 많은데 100억 불을 줄 테니까 한 번만 자자. 이거야. 이걸 가지고 부부가 고민하는 거야. 침대에서. 여러분 같으면 남편들 아내 주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영화는? 아내 같으면 여보 나 한 번만 자면 100억 불이 들어와. 그렇게 하겠어요? 둘이서 잠을 못 자. 그 잠을 못 자는 건 왜 그래? 왜 고민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당신도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하고 잤지? 오케이. 또 나도 누구하고 잔 거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렇게 한 남자하고 잤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버릴까? 그래서 그 밤에 오케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자가 가. 그리고 남자는 숙소에 앉아 있는 거야. 그 호텔에 이제 빠진 거 하는 호텔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뛰어나간다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근데 이 아내는 벌써 헬리콥터를 타고 바다로 가버렸어. 바다에 멋진 배로 딱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울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선 돈을 받았고 아내는 돌아왔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불행했어. 돈은 들어왔지만 불행했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남자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어. 물론 아내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왜 여보 우리 잊자고 했잖아. 잊어버리자고 했잖아. 당신 그러려면 왜 나한테 허락했어? 왜 처음부터 나를 막지 않았어? 왜 잊어버린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이혼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옛날에 만났던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 남자가 거기 가서 스탠드에 앉아서 아내를 생각하고 앉아있어. 이 아내는 그 남편,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그 부잣집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뛰쳐나와서 택시를 타고 자기 남편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와요.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그때 하는 대화가 뭐냐면 용서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보 그냥 용서하는 거야. 엔딩. 따라합시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미래를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스야.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키우잖아. 자주 데리고 다녔던 12명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했던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여기 사도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반듯하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반듯하게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건강이 어떻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옷을 뭐 입었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와 함께 저는 양복 입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입는 게 마땅치 않죠. 특히 사모 입장에서 마땅치 않습니다.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편해. 그래도 그 패딩은 새벽기도 때 입는 걸 어떻게 입어? 저거 입지. 그건 단추가 반짝거려서 비싸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도 여러분들 앞에 서는 사모는 항상 그렇게 신경 씁니다. 그런 적 없지만 여러분 아내가 뭘 입어도 눈총 주지 마세요. 이쁘다 어쩌다 하면서 맞으면 그럼 관심 두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해. 밍크를 입었던 핫바지를 입었던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만큼 신경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세요.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식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아내도 바뀝니다. 털파리 아내도 꼼꼼해지고 옷을 4개나 벗어놓고 언제 걸을지 모르고 짓밟고 다녀도 안 걸어요. 제 아내가. 근데 요즘은 얼마나 치우는지 내가 불편해. 내가 너무 불편해. 소파에 앉아서 이게 설계 준비 좀 하고 그러면 발들래. 거기서 훔치래. 당신 옛날에 안 그러는데 왜 그래?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안 치우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사람이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